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시편 23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이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피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살펴본 솔로몬이 자신의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던 지혜 없는 이 한 젊은이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한 채 결국은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끝내 음녀가 기다리고 있는 골목으로 그의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달콤한 말과 화려하고 자극적인 순간의 쾌락을 함께 즐기자는 이러한 목적을 다분히 가지고 있던 여인에게 이 젊은이는 점점 더 빠져들게 됩니다. 당시 일반 여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남자를 끌어들이는 일은 사실상 보기 드문 이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이 젊은이를 맞이한 이 간교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기생의 옷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노을 같은 것으로 자신을 가리지 않고 작정하여 공개적으로 남자를 유혹하고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입을 맞추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그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그는 그 젊은이에게 이와 같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 서운한 것을 갚았다고 말입니다. 즉 자신은 이제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래 화목제를 드리면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린 예배자의 몫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도 많이 있다고, 그리하여 이 젊은이를 그저 유혹하기 위함 일따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 침대 요도 깔아놓았고 애굽산 이불도 펴놓았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향이 나는 소위 방향제도 뿌려놓는 등 이제 나는 당신과 밤을 보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이 청년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골목으로 들어온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과 말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놀라기만 한데 이어지는 그녀의 말이 정말 우리가 한 번씩 보고 있는 TV 막장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듯한 상황과 대사인 것 같아 가히 충격적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되듯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즐기기 위해 자기 남편은 멀리 갔다고, 그것도 돈주머니를 들고 나갔으니 한 보름은 지나야 집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남편과의 관계가 평소부터 서운하였고 더군다나 지금 그녀에게 남편은 곁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나 이 여인과 지금 함께 있는 젊은이의 관심은 그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달성하는데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개인에게는 성적 자유권이 있는데 이 일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저와 이 여자밖에 없습니까? 우리 둘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며 오히려 그들은 당당하게 반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사람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가기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중하게 혼인서약을 했건만 결국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새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뚝은 범람에 오는 유혹의 물결을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와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쾌락을 경험한, 결코 허용되지 않는 이 죄악의 기쁨을 맛본 이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여전히 즐기면서 이 땅의 음녀와 음남들은 교묘히 이것을 세상의 흐름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한 채 오늘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분명 이 청년은 본인의 의지에 자발적으로 그녀를 따라갔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스스로 올가미에 걸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빨리 그물로 들어가 죽고자 하는 새와 같다고 말입니다. 성적 호기심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충동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시기를 알 수 있는 이 청년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즐거움을 내가 누리겠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없지만은 매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제 24절에 아들들아라는 호칭 앞에 이제라는 말을 솔로몬이 사용하므로 조언을 듣고 있던 청년에게 중요한 결론을 말씀해 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제껏 내가 내게 들려준 이 이야기는 흘려들어도 그리고 무시해도 좋겠지만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 지금이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못하게 하라. 사실 그 청년이 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이미 처음부터 그의 마음이 그의 눈이 그 길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길로 향하였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허다하였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음욕을 다스리지 못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목숨을 버리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고 폐가망신을 당하는 등 비참한 상황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이 간음이나 간통으로 불리는 음행의 결과라고 모든 것을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많은 경우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에서 그 누구도 용인할 수 없는 일탈행동, 다시 말해 자신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결과임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고 영향력 있기도 소문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 또한 그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게 된 원인도 배우자라는 정해진 울타리와 경계를 넘어 다른 이와의 성관계 등 간음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본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가히 세기를 박는 것으로 음행의 위험성을 목소리 높여 경고합니다. 음녀를 만나는 것, 음녀와의 만남을 위해 스스로 그 길을 자처하는 것, 이 음부의 길을 걷는 것은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가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젊은이는 스스로 지옥의 길이자 사망의 방으로 자처하여 들어갔습니까?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그분의 말씀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상황과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기에 그저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본능에 충실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 청년과 이 여인이 이 상황,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동안의 은혜를 이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오늘날 세태가 그러니 남들 다 하는데 뭐 우리가 한다고 뭐 다르겠어
라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간음은 여름철에 나방들이 곧 죽을지도 모른 채 불로 마구 뛰어드는 것 같은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교훈과 성경을 통해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음료가 유혹하는 온갖 달콤한 말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으로 향하게 하지만 솔로몬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길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으로 여기며 오늘도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까지 내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나의 업적과 나의 현재적인 모습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껏 쌓아올린 그 자랑거리가 남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 하더라도 그저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이 음행과 간음으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나 이런 유혹 앞에 자주 노출되어 계신 분은 직업상 없습니까? 하루속히 돌이켜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 누구도 장사일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잠언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처럼 그 결과는 실로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고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그런 노출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망각해버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전에 그들처럼 그 음녀의 노력에 의해서 허다한 죽음을 당했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한 정해진 이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선 삶의 기쁨은 이 땅에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음행을 즐기는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코 양립될 수 없습니다. 매일 이 새벽을 지키는 그 익숙한 만큼이나 이 자리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더욱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PPT로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간순간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본성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걸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늘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눈동자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내 가족처럼 가까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